오늘 주일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코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하며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을 가지도록 날마다 훈련하고 바른 습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하며 습관적이며 당연시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 내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례를 받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기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만나는 형제 자매도 나와 같이 믿음이 있고 또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많은 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은 모두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전혀 가지지 않더라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얼마든지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고 소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닫고 또한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 1절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수없이 나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절대 전제 조건인 믿는다, 믿다, 믿게 되다 혹은 명사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 말씀은 믿음과 보이는 것의 엉티테스, 대구법을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어로 피스티스, 또 라틴어로 피데스라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그 피데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데스는 믿는 것과 신뢰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불어로 croyance, 영어로는 believe 라는 그 croyance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내용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런 보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그 인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뢰, 불어로 피델리테, 영어로는 trust라는 이 신뢰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나타난 신적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의존하고 의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실한 마음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 피데스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핍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믿는 내용에만 강조하면 지성주의적, 논리주의적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시각만을 고집한다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간증이 아주 인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며 지성적이지만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뢰 쪽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그친다면 이것은 반지성주의적 신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행위는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분별력과 판단력 등의 결핍으로 결국엔 자기 도취적 신앙으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내용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의 신뢰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아는 지식과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피데스의 믿음과 피데스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으로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나의 마음속에 있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하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거의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 또는 적었다,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금방 좌절합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누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의 피데스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두 요소 중에 믿는 것, 믿는 내용에 대해 과연 나는 잘 알고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잘 알고 확신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실제로 교제하고 있는지, 보내주신 성령님에 통하여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교제하고 있는지, 이 피데스의 두 요소를 날마다 잘 점검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에,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피데스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계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우며 훈련하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피데스를 날마다 점검하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을 말씀합니다. 말씀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이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방금 읽으신 아벨과 에녹은 물론이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가나안 땅의 그 기생 라합과 다윗과 사무엘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전체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한 것은 물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초대교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라는 의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최후의 결말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의 증거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양치는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고 농사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첫 소산인 곡식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그 양이 값이 더 나가서도 아닐 것이고 가인의 곡식이 별 가치가 없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지만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태도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가인이 영이시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 어떤 결과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 나타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너무도 분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이 준비한 제사의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선한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갖추어야 할 선한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를 갖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보이는 자신의 재물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단지 보여지는 자신의 재물만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들에 있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형 가인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피데스의 아벨은 결국 죽고 오히려 믿음 없던 가인은 사는 동안 여호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믿음을 가진 피데스의 모든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끝에 결국에는 사자굴, 사형대, 화형불에 던져지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오는 에녹은 아벨과는 다른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험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피데스의 믿음을 가졌는데 에녹은 아주 편안하게 우아하게 하늘로 들려줬고 아벨은 돌려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뭔가 좀 억울한 듯한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4절 마지막에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란 세상의 많은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건강해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증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에녹이 가졌던 이 피데스 믿음의 결과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땅의 모든 관념과 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어떤 보이는 결과보다 아벨과 에녹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훨씬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기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이 종종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아벨과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동행하였던 에녹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같은 동일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는 선도가 되는 선진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피데스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보이는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내용,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알기를 힘써야 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믿음을 지키는 데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이는 핍박과 박해가 없다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됨으로 이어지는 세속주의와 법은 오히려 신앙의 자리를 더 좁혀놓았습니다. 인간의 권리에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남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본주의의 그 수많은 조항에 복음 전도가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고 강요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라이시 때 세속주의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세속에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삶의 무게를 실른다면, 그래서 믿음 피데스의 무게가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차지한다면 우리는 지금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자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전혀 함께하지 않으신 지 벌써 몇 달이나 몇 날이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점점 정말 하나님이 계시던가 의심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가 정답입니다. 즉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만난다고, 또 그분과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보게 되어 만나고 또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상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겠다라고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오른손 붙잡게 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여러분을 둘러 친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확신합니까? 그분은 디도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으신 1절에서 6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피데스의 두 요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것, 믿음의 내용에 대해 더욱 알고자 애쓰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부터 산을 옮기는 믿음까지 여러 믿음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훈련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영적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때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계획과 꿈을 향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던 곳에서 여러분을 이곳 파리까지 옮겨주신, 장소를 옮겨주면서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 파리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질과 증거와 조건이 갖추어진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모임에는 참석하셔서 믿음과
신뢰의 피데스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까지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